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전화를 하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런 도전은 처음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생각은 했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대답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럼 한번 외워보시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도대체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속에서 그냥 부여가 확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또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는 영원한 을이잖아요. 갑을 관계에서 영원한 을이니까 쭉 외웠지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대로는 외우지 못하고 이렇게 요약된 부분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도 상하고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괘씸스러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십계명 하나 온전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워버리라 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 십계명을 내가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그 십계명을 외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십계명을 범하면서 살아왔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십계명 암송합니까? 십계명 외우고 있나요? 네, 한번 시켜볼까요? 저도 당했다니까요.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암송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한 10살만 넘어가도 안 되니까 이미 틀렸어요 하시지 말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3살 4살 넘어가기 전에 이거 암송시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영어 어려운 어휘들 이런 거 외워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십계명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 옛날 구약에 있는 계명인데 그걸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십계명을 부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도 그러고 오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나,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와 법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렇게 타락해 버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십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아니지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십계명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분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신분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갈팡질팡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잖아요. 그저 돈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헤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은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는 채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내려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앞으로 몇 번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서론에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주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논리입니다. 인간적인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마지막 부분에 미음자가 붙으면 영어에 M 이게 붙어 있으면 그 단어는 복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의 S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복수로 만들 때 S를 붙이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미음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이게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문장이 재미있어요. 어때요? 주어가 복수형이면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그 동사의 변화가 많이 줄었죠, 영어에서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지금도 무슨 독일어나 이런 거 공부해 보면 명사에 따라서 동사도 그 형태가 변합니다. 주어가 복수형이면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문장이 앞뒤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이 문법이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주어는 엘로힘 하나님인데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 동사를 쓸 때에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문장이 그래요. 주어는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엘로힘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에도 보면 1장부터 창세기 1장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초에,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w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문자로 쓰면서 word. 그래서 우리말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문 성경을 읽어보면 도라고 길도자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길이라기보다는 진리라는 그런 의미로 도라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로고스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에 여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되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의 부류 가운데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신약 시대, 이것은 성자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처음 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활동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존재가 갑자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짠 하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가담하셨는데,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가 삼위일체론을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이것만 파고 공부를 해도 이게 알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잘못 해석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리우스라는 분이 계시고요, 사벨리우스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삼위일체를 양자론 아니면 양태론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요, 단일 신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신학 공부까지 해가면서 이분들은 단일 신론을 주장을 하는데, 유일신과 단일신은 비슷한 말이지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여타의 거짓 종교들, 거짓된 신과 비교할 때 그 신들, 그 종교들은 다 가짜이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고 할 때 유일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단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차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실 뿐이다.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단일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분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아마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양자론적 단일군주 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외워지죠? 그냥 양자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자론.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성자, 성령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만 못하고 성령은 성자만 못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는데 인간 예수가 훌륭한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다. 예수는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과 권위와 능력과 성품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 이미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태론적 단일군주 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양태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자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 하는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 여기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이시지만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럴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성육신 되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의 일을 맡은 한 사람 개인이 그 직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함을 갖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자, 어떤 한 남성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내와 있을 때에는 뭐가 됩니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있을 때에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교회에 오면 그분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삼위일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구나.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설명 같은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이미 1800년 전 AD 217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 H2O지요. 이게 과학적인 이름이. 그런데 이 물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되잖아요.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뭐가 됩니까? 액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고체로도 있다가 액체로도 있다가 기체도 되었다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이 얼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고체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게 고체로 있는 동안에는 기체와 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100도씨가 넘어가서 기체가 되어버리면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성령님은 안 계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아프셨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지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시고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종속론입니다. 잘 보세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다고요? 자, 태양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빛을 태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태양에서 열이 나오지만 그 열을 태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틀렸으면 그러면 뭐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의 차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라는 이 한마디 말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이라고. 그게 별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원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인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3차원, 우리는요 3차원, 4차원 이것도 서로 연결이 안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똑똑하신 분들, 아주 뛰어나신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 과학자들은요 지금 11차원까지 이야기합니다. 11차원까지 있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까요?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11차원 이상에 계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지금 4차원도 설명을 못하는 우리가 11차원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 하나님 존재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설명 가능하다면 그분의 존재는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존재일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해, 설득, 증명 이런 영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지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 이것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걸 무리하게 설명하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지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데, 아이 저쪽 가보니까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잘 설명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데 쫓아가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증거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꾸 증명되는 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증명된다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증명되는 것을 뭐하러 믿겠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믿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는 설명이나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증명도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지요. 그분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법을 존중하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계명, 여러분 옛날 계명이라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묵상하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증명도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짧은 지혜로 무리하게 설명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함으로 지키게 하시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쁨으로 계명을 준수하는 모습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